1861년 4월 7일 설교. 완벽한 씻음. 내가 정결하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하게 하리니 이는 주님께서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이니라. 요엘 3장 21절.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이 박해받고 순교한 이스라엘의 피를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끔찍한 심판으로 자기 백성을 포로로 잡아온 여러 나라에 대해 복수를 하셨으며 일부 주석가들에 따르면 이 구절에서 복수를 완성하겠다고 위협하십니다. 아직도 땅에서 울부짖는 피가 있고 순교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결케 하지 않은 그들의 피를 정결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본문을 좀 더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좀 더 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복음 체계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사람이 속죄의 피를 담은 거룩한 물두멍에 씻김을 받을 때 그는 부분적으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깨끗해집니다. 피 씻김을 받은 사람에게는 얼룩의 그림자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 정결이 부분적이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정결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하나의 죄만 남겼더라도 그것은 구원할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 적용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은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완전하고 온전한 정결함을 얻게 되며 괴로워하며 떨고 있는 죄인의 가련하고 떨리는 양심에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다양한 이단자들의 가르침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확고한 사실,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은 바로 그 시간에 그의 피가 깨끗해졌고 그의 죄악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까? 내가 깨끗하게 하지 아니한 그들의 피를 내가 깨끗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가운데 부름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직 성스러운 피 웅덩이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죄악과 범법 가운데 서 있으며 그들의 잃어버린 재산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의의를 주십니다. 그분이 선택하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때가 되면 데려오겠다는 절대적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내가 또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정직한 영을 주며 깨끗한 물을 그들 위에 뿌려서 그들이 정결하게 되리라. 내가 그들의 모든 죄악과 모든 범법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리라.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은즉 부르실 것이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것이니라. 이것은 신성한 법령의 일부이며 신성한 주권의 입술로 말한 절대적인 약속으로 서 있습니다. 아직 씻지 않고 모든 죄악에서 구원받지 못한 나머지 나의 택한 자들에 관해서는 내가 씻지 않은 그들의 피를 내가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본문의 첫 번째 의미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마음을 말하는 것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말씀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두 가지 생각으로 제 자신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아직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은 피가 있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으며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 본문은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우리는 첫 번째 의미인 양심에 대한 죄책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양심의 죄책감이 남아있는 신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지 못한 그들의 피를 내가 깨끗하게 하리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단순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맑은 눈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분 안에서 받아들여진 우리 자신을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 본성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떨리고 때때로 약속에 비틀거리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며 그런 기분이 들 때에는 양심에 어느 정도 죄의식이 다가옵니다. 영혼은 여전히 의롭다 하심을 받지만 그 의롭다 하심을 의심합니다. 여전히 받아들여지지만 그 받아들여짐이 그 영혼의 눈에 확실하고 기쁨의 원인이 될 만큼 분명하게 읽히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약간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곧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피와 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구원이자 소망의 전부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두운 의심이 우리 영혼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면 내가 왜 이럴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양심에 여전히 어떤 죄책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신의 실제 모습을 알고 있다면, 즉 우리가 신자이고 무죄하고 무고하고 순결하고 모든 면에서 깨끗하다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티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존재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의심의 그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만 그 이유는 양심이 어떤 은밀한 얼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검은 손가락 자국이 완전히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가 형벌을 수반해야 하고 형벌이 우리를 지옥에 던져버릴까 두려워합니다. 5. 양심에 묻은 이 피가 깨끗이 씻겨져서 다시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아마도 그분이 여러분을 가혹하게 다루시고 이 7번째 환난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지 않으실 것이며 마침내 여러분을 가라앉게 하시고 홍수가 넘쳐나는 깊은 바다에서 멸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를 다정한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엄한 감독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 암울한 날 중 어느 날 그분이 사랑의 눈을 감고 권능의 손을 거두고 마음의 동정심을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에서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에 대해 이런 어려운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거두어 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기꺼이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려 하겠지만 어둠은 당신 안에 죄가 있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당신을 벌하고 계시며 그 징벌에는 뭔가 형벌적인 것이 혼합되어 있고 아버지께서 지팡이를 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징계가 재판관의 손이 엄중하다고 여기는 것은 여러분의 양심이 죄에서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고통은 사랑에 불과하고 모든 매질은 다른 형태의 애무에 불과하며 당신의 고통은 형벌이 아니라 징계이며 형벌이 아니라 부드러운 아버지의 사랑의 행위이며 당신을 자신과 같이 완전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부드러운 아버지의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것은 종종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산 위에서 계신 분처럼 멀리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중 얼마나 적은 수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께 나아가 신성한 친밀감의 끈으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바깥들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자리에 서 있지만 대제사장이 서 있는 휘장 안에는 결코 서지 않습니다. 루터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군가가 루터의 기도를 들었다면 우리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 그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하는가?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자기가 완전히 의롭다 함을 받았고 자기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으므로 거룩하고 온전하고 의로우신 분 앞에 설 때에 떨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죄가 없고 모든 것이 씻겨졌다는 것을 알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것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일단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순결을 믿음으로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면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의 담대함은 우리를 경이로움으로 바라보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그처럼 거룩하고 친밀한 관계에 빠지고 우리 아버지와 친구처럼 그렇게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의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많은 신앙 고백자들의 양심에는 여전히 죄의식이 남아있으며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이 숨어있는 악은 얼마나 자주 다른 형태로 모습을 드러냅니까? 여러분 앞에는 지극히 위대하고 귀중한 약속이 있습니다. 왜 그 약속을 붙잡지 않으십니까? 그 약속의 길이와 넓이를 모두 받아서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 무가치해요. 그런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나는 그렇게 믿지 않고 너무 배은망덕하고 정말로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좁고 너무 큰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할 때 은혜의 언약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언약 아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당신의 합당함과 당신의 무가치함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합당함 때문에 당신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선함 때문에 당신을 사신 것이 아니며 성령께서는 당신의 탁월함 때문에 당신을 부르신 것이 아니며 물론 당신 안에 내재된 어떤 미덕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악에 대한 의식이 남아있다는 슬픈 사실을 즉시 드러냅니다. 5. 당신의 마음이 죽은 행실에서 완전히 정결케 되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당당하게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고 사면받고 용서받고 무죄 선고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아버지의 궁전의 모든 방을 돌아다니며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서 모든 불을 붙잡을 수 있는 자유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이 큰 신실함과 성취할 큰 능력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더욱 진실하다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중하고 귀중한 약속입니다. 내가 정결케 하지 않은 그들의 피를 정결케 하겠다. 저는 당신의 양심을 죄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당신이 그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일부 신자들의 양심이 죄에서 완전히 정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단번에 보여주는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저기 있는 내 동생은 왜 죽기를 두려워합니까? 내 동생은 왜 갑자기 자신을 영원으로 이끌 수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떨고 있습니까? 형제여, 만일 당신이 당신의 두려움을 밑바닥까지 조사해 본다면 당신은 여전히 양심의 어떤 죄의식의 오래된 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약속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었고 당신이 하나님의 책에서 당신의 죄가 없다는 것을 오늘 알고 있으며 당신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죄의 결과와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오늘 믿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죄는 사망이 찌르는 것이고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죄가 제거되면 그것은 송곳니가 없는 뱀,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것, 사람이 떨지 않아도 되는 것 외에는 무엇이겠습니까? 용의 이빨이 부러졌는데 우리가 그걸 알았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이 더 이상 어둠의 문이 아니라 천국의 문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 그때 우리가 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양심이 그 완전한 사면을 인정하고 기뻐한다면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 이후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어 삶에서 죽음을 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야 하며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제가 5가지 이유를 제시한 후에도 여러분 중 누구도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양심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 어려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비의 자리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우리는 종종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모든 것은 피가 양심에서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약속의 필요성을 입증했으니 잠시 가만히 앉아서 묵상의 책임질을 하고 그 약속을 입에 넣고 그 소중함을 맛봅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은혜로 저와 모든 하나님, 백성의 양심에서 죄의 모든 얼룩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뭐?
이러한 생각이 당신을 매료시키게 하십시오. 일단 죄의 마지막 얼룩이 제거되면 당신은 결코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완전한 확신 속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죄가 씻어지면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약속이 성취되면 여러분과 함께 낮과 밤이 반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밤은 낮으로 바뀌고 당신의 낮에 빛은 7개의 태양이 있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당신은 톰 레이디와 함께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 손바닥에 있는 내 이름. 영원히 지울 수 없네. 주님 마음에 새겨진 것. 지울 수 없는 은혜의 흔적으로 남아있네. 참고로 탐 레이디는 18세기 영국 성공의 사제이며 찬송가 작사가이고 웨슬리를 반대한 칼빈주의자였습니다. 하여간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위태로워지기보다 천국이 더 빨리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 생명의 안전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살아있어야 하고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통치해야 합니다. 그 약속이 저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그 약속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저의 모든 의심이 처형되어 하만의 교수대에 달리고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이 성취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주님에 대해 어려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의 시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입술로 노래할 것이며 죄가 용서받는 날은 날마다 노래가 될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노래는 얼마나 달콤한지요. 죄가 씻긴 자들 말고는, 내면에서 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 말고는 저는 천사들의 외침이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만큼 영광스럽지 않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들은 피 흘린 입술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오, 당신과 나는 노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죄가 사라졌다는 것을 망설임이나 의심 없이 알고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깨끗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감격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나아가 죄가 여전히 당신의 양심에 남아있음을 입증하는 악한 것들에 반대되는 각각의 포인트를 제시한다면 그것을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존재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온전한 존재가 온전하신 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불가능하며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의롭다 하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북극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비둘기가 비둘기장으로 날아가듯이 우리의 완전한 영도 완전한 하나님의 품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순결이 우리를 덮고 예수님의 의가 분명하게 보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제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우리는 결코 약속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은 석류를 따먹거나 포도를 으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풍성함이 자신의 것임을 알았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완벽하게 의롭다함을 받고 양심이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를 떨게 하여 붙잡게 한 죄가 다 물러갔으므로 우리는 사망과 지옥이 결코 놓칠 수 없는 그런 힘으로 약속을 붙잡고 내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으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깨끗해진 우리의 영은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강물을 통과하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죄의 족쇄가 풀리면 우리는 자유를 잃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큰 원수인 죄를 정복했다면 우리는 작은 원수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옥이 소멸되었다면 우리 없이는 지옥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옷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 쉴 수 있는 저녁을 갈망할 것이며 혼인 예복을 입고 감사로 가득 찬 마음으로 소리치며 기쁨으로 혼인 만찬에 들어갈 준비를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아직 씻지 못한 피의 죄악을 우리의 양심에서 깨끗이 씻어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리이다. 그러나 둘째로 저는 이 본문이
우리의 칭의보다 우리의 성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주는 은혜의 제도 아래서 매일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 배의 축복이지만 이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경륜을 알고자 하는 소망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형벌에서 구원받기를 바라면서도 죄를 친구로 삼고자 하면 그 사람의 소망은 착각일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속에서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슬을 끊는 자는 폭군의 주인을 죽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작업 감독의 채찍에서 구출될 때 작업 감독의 수고에서 구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완벽하게 의롭고 모든 면에서 깨끗하지만 여기 이 땅에서 완벽하게 성결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에 대한 꿈은 모두 꿈일 뿐입니다. 사실 저는 완전함을 믿는 형제들과 대화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심한 죄로부터 지키고 마침내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웨슬리안의 완전은 칼빈주의자의 칭의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웨슬리안은 용어 사용에 실수를 범했습니다. 만약 그를 좋은 신학자에게 맡긴다면 그는 자신이 의미하는 바를 더욱 분명하게 말할 것이고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웨슬리안들이 완전하다는 용어를 사용하는 의미에서 저는 수천 명의 완전한 사람들, 완전히 의롭게 된 사람들, 세상이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죄도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사적인 대화가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세상 사람들이 외칠 만한 결함을 거의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 조금 아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아직 깨끗해지지 않은 피가 많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부패는 중생한 사람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슬픈 심령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몇 가지 징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옛 본성은 우리를 배신하여 크고 갑작스러운 죄를 짓게 합니다. 당신은 성질이 급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성질을 가라앉혀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하지만 갑작스러운 눈보라가 불어닥쳤고 어느새 균형을 잃고 바람에 휩쓸린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만큼 제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의 100만 분의 1만큼 슬퍼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저는 지금 그 사람이 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거부하지만 제가 성급한 대답으로 제 감정을 드러낼 때 저는 종종 제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영혼의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최선의 의도로 우리의 이러한 악한 본성에 맞서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우리를 압도하고 폭풍에 몰아넣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당신의 유혹은 기질이 아니라 마음의 다른 연약함에서 비롯된 다른 종류의 유혹일 것입니다. 오, 우리는 때때로 눈물이 쏟아지고 눈이 감기지 않아 잠 못 이룬 채로 침대에 뒤척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영혼이 싫어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말하거나 내가 행한 일을 행하느니 차라리 오른손을 잃었을 겁니다. 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중에 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항상 같은 순결한 마음, 같은 사랑스러운 성품, 같은 자선, 같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당신이 잘 배운 교훈을 배우기 위해 당신이 앉은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의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 학교에서 그러한 능숙함을 감히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우리의 옛 악한 본성이 우리를 구덩이에 던져 넣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렁에 빠지게 하지 아니하는데도 그것이 날마다 우리를 더럽힙니다. 매일 죄를 짓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죄, 우리 침대 속으로 스며드는 악, 우리 테이블마다 의자에 있는 그 악, 우리와 함께 시장에 가고 거리에서 우리를 따라다니고 우리를 따라 가정으로 들어가고 난로가에 앉거나 우리와 함께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악, 하나님의 집에 침투하여 교회에도 악이 들어옵니다. 모임을 갖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도 우리를 따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망치려고 합니다. 오, 만약 당신이 반쪽 눈으로 자신을 지켜보았다면
불경건한 사람들이 사소한 일이라고 부르지만 당신이 엄숙한 일이라고 알고 있는 일상적인 행위에서 당신 안에 피가 있다는 징후가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악은 우리가 가장 영적인 힘이 필요할 때 우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천사가 있어서 저는 그와 씨름하고 싶지만 죄가 제 힘줄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로 씨름할 수 없습니다. 보좌가 있어서 저는 노래하고 싶지만 죄가 제 목소리를 신 목소리로 만들고 제 영혼을 둔하게 만들었으며 수금의 줄이 느슨해져서 제 마음대로 음악을 낼 수 없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 있습니다. 제 마음은 연민으로 녹지 않을 것이며 제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역 중에 다루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지만 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덱스터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죄인의 구원에 대하여 영혼을 감동시키는 연민을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다른 어떤 이유로도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교회를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미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다윗이 되고자 할 때 사탄이 와서 당신의 물매와 돌을 훔쳐갑니다. 당신이 야엘과 같이 되고자 할 때 죄는 망치를 잘못 놓고 못을 숨깁니다. 상간의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할 때에 황소 모는 막대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휘두를 힘이나 용기가 없습니다. 죄, 죄, 저주받은 자여, 너는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으며 시온의 신성한 산에 올랐도다. 내가 다윗의 번제물에 너 독을 뱉었다. 그렇다. 내가 다볼산 정상에 올라갔고 우리가 황홀하고 변형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너의 날개 움직임을 들었고 너의 악한 영향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영혼을 스며들었다. 오, 우리는 최선의 상태에서나 최악의 상태에서나 우리 안에 아직 깨끗해지지 않은 피가 있음을 고백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논쟁을 원하지 않지만 만약 당신이 하나 더 원한다면 저는 이것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의심이 작은 죄인 것처럼 가볍게 여깁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불신하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더 큰 흑암이 내재된 죄악은 없습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찌릅니다. 교만은 그분의 왕관을 깨뜨릴 뿐입니다. 정욕은 그의 옷에 순백을 밟을 뿐이지만 불신앙은 그의 손에서 홀을 빼앗고 그의 머리에서 면류관을 빼앗고 더 나아가 왕좌 자체의 기초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의심할까요? 우리는 그분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결코 관대하지 않으시거나 불친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의 악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해안에는 아직도 사울의 집이 있습니다. 여전히 옛 아담이 있고 뿌리와 가지가 잘려지고 완전히 근절되어야 할 치명적인 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신 피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거룩함의 문제에 있어 우리 안에 깨끗게 되지 아니한 피가 있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한 다음 우리가 찾은 약속을 그대로 가져다가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지 아니한 그들의 피를 내가 깨끗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어느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 중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짓는 성향이 더 이상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완전함이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약속하신 것을 이미 주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본성에 거하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할 기독교의 위대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진적인 성화에 관해 큰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이 관점을 갖고 일부는 다른 관점을 갖습니다. 저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먼저 우리 본성의 정화는 선을 악, 악을 선이라고 부르는 도덕 폐기론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이론을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죄였던 것이 그에게는 죄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어둠은 빛이고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쓴 것은 달콤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의가 그 사람의 정의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량대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그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신성 모독적인 말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마음에서 몰아낼수록 좋습니다. 이웃의 표식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끔찍한 화가 있습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가장하여 도덕과 부도덕, 의와 악을 구분하는 기초를 약화시키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죄는 죄이며 가장 저주받은 불경한 자의 죄와 마찬가지로 저주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그 자체로 치명적인 독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 죄의 속죄로 주시고 가장 복된 해독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자들의 피가 깨끗해지는 방법도 옛 본성의 변화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옛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옛 아담은 타락한 이래로 세속적이고 관능적이며 악마적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는 한 똑같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경험은 그들의 본성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연로한 친구들이 기도회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이 미끄러운 젊음의 길에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저는 청춘의 길이 비록 미끄럽기는 하지만 노년의 길보다 더 미끄럽지 않다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언급된 위대한 죄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직업을 망신시킨 것으로 언급된 고독한 젊은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젊은 시절에 그는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셋바와 그 큰 죄를 지은 것은 그의 쇠퇴기였습니다. 저는 노아가 젊었을 때 술에 취한 적이 있다는 것을 잃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 죄악에 빠진 것은 그가 늙고 그의 자녀들이 모두 다 자랐을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청년이었습니까? 유다는 어린아이였나요? 아니요. 성경의 역사는 인간의 삶에서 다른 시기보다 더 위험한 시기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본성이 개선되었다고 꿈꾸는 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말하도록 요청해보세요. 백발을 비난하는 것은 젊은이의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증인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제 속에서 흔들리는 불을 어린 시절에 첫 불꽃이 타올랐을 때처럼 여전히 자기를 삼킬 힘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장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17세에 그랬던 것처럼 70세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종종 그들의 간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그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28살에 그랬을 수 있었던 것처럼 불꽃에 적합한 연료가 될 것입니다. 오, 그렇습니다. 형제 여러분, 교회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옛 본성이 좋아진다는 허구는 설 곳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옛 아담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요, 죄의 친구요, 모든 선한 것을 미워하는 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식은 새로운 본성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성한 본성은 신성한 것으로서 개선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생에 심어주시는 새로운 원리는 가능한 한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한 대로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옛 본성은 선할 수 없고 새 본성은 악할 수 없습니다. 새 본성은 신령한 순결의 불꽃이기 때문에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본성 안에는 불멸성과 온전한 생명이 있으니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거늘 당신들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피를 정결케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매일 이 두 가지 원칙이 충돌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했습니다. 옛 아담은 자신의 길을 원하고 새 아담은 자신의 길을 가질 것입니다. 그들은 싸우고 투쟁하고 서로 반대됩니다. 우리는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울부짖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천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악은 행하고 선한 것은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체들의 법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리 지체들 속에 있는 한 법을 발견합니다.
이 법은 여러분의 임종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건강했을 때 겪었던 것만큼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존 녹스는 가장 날카로운 영적 투쟁이 그의 마지막 투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옛 본성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존 녹스, 당신은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스코틀랜드에서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새 본성은 아니요, 존 녹스요. 당신은 단지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의지하는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옛 아담이 가진 자기 의로움의 마지막 불꽃을 밟아 없애는 것이 새 본성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새 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일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가 육신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죄를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필멸의 고리를 떼어낼 때 옷에 있는 먼지도 털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이 죄의 죽음의 몸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설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지니며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지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 살리시는 영과 같이 될 것이며 더 이상 단지 살아있는 영혼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본성을 충만하게 받게 될 것이며 첫 번째 본성과 타락한 본성은 더러운 누더기처럼 벗겨지고 없어져서 오직 파괴하는 거름더미에 딱 맞는 것처럼 버려져 우리는 깨끗해질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지 아니한 그들의 피를 내가 깨끗하게 하리라. 형제 여러분,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피가 깨끗해질 수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꿈꿨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회중으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오, 목사의 피가 완전히 깨끗해진다면 완벽한 목사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강단이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성육신되어 있을까요? 그때는 불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자가 양떼 가운데 임재하면 모든 분열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자의 입에서는 어떤 거친 말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친절과 동정심, 그리스도의 애정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설교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하게 죄인들에게 간청합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립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녹던가요? 얼마나 감동적인 시간들인가요? 얼마나 격렬한 천둥 소리입니까? 얼마나 환호하는 위로의 노래들인가요? 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 제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지 않은 그들의 피를 깨끗하게 하리라. 그리고 집사들과 장로들도 그들의 피를 깨끗하게 하면 어떤 굉장한 결과가 나올까요?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정말로 양떼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집의 관리자들, 여러분 모두에게 얼마나 좋은 본보기가 됩니까? 빛의 기둥들이여. 얼마나 불타는 헌신의 횃불입니까? 그들이 어찌 바로의 병거의 말들과 같겠습니까? 힘이 샘 만큼 영광이요. 순결한 만큼 강하도다. 오, 내가 그들의 깨끗지 아니한 피를 깨끗하게 하리니라고 하신 기도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죄에서 해방된 완벽한 지체들. 어떤 교파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종파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머리가 될 것이며 당파의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 완전한 신자. 그 신자가 이 광대한 도시의 어둠과 죄악에 맞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완벽한 교회. 정말 기쁘네요.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우리는 때때로 천년왕국을 만들기 위해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천년왕국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겔다마를 만들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무기를 들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오신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능력과 순결함으로 통치하는 주권과 구애하는 사랑으로 오실 때 교회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며 교회는 할렐루야를 외칠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꾸면서 우리의 피가 완전히 깨끗해지면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식탁 위에 있는 빵은 얼마나 달콤할까요? 부족한 것이 거의 없습니까?
만나와 같은 맛을 낸다면 정말로 행복하고 만족하겠지요. 우리의 집은 가구가 잘 갖춰져 있지 않고 좁고 통풍이 잘 안 되나요? 우리 마음속에 완전한 은혜가 있다면 바로 그 오두막집이 궁전이 되고 지하 감옥이 천국의 보석으로 빛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시련은 얼마나 다를까요? 얼마나 가벼울까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것을 견뎌야 할까요? 우리의 기쁨은 얼마나 다를까요? 펜 속의 섬광이나 유성이 아니라 낮과 밤에 빛나는 태양처럼. 오, 우리가 완벽하다면 얼마나 다른 세상이 될까요? 우리는 형제들에게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서도 안 되며 우리가 충분히 존경받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 것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그런 것을 미워하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로 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 우리가 완전하다면 얼마나 오래 참아야 하겠습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에 대한 얼마나 관대하겠습니까? 우리가 조롱할 수 있는 어려운 말들, 어두운 문장들, 우리는 그것들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고 빈정거림의 가장 날카로운 부분들이 우리의 갑옷에 닿아서 무뎌질 뿐입니다. 완벽하다면 이것은 참으로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며 완벽하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얼마나 새로운 것처럼 보일까요? 궁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있을 것입니다.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없는 창문이 있어서 완전한 눈은 구름과 안개를 뚫고 하나님 자신과 궁정의 모든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에게는 지옥 자체가 얼마나 다르게 보일까요? 얼마나 끔찍하고 끔찍한가요? 그는 구덩이를 파낸 죄와 연료를 쌓아 올린 죄악과 불길처럼 불을 붙인 공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완전에 이르면 우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적, 영적 성취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눈먼 사람, 뒤먹은 사람, 벙어리, 둔한 사람, 약한 사람, 죽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이 의미하는 모든 것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예리해진 눈과 정화된 맥박은 다른 모든 능력에서 완벽함을 가져올 것입니다. 오 행복한 시간이여, 오 축복받은 거처여. 나는 내 하나님과 가까워지리라. 죽음과 지옥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네. 내 기쁨의 견고한 즐거움. 오 하나님, 주님의 때에 이 일을 서둘러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나는 결코 거기에 갈 수 없어요. 나에게는 완벽함이 너무 높아요. 아니요, 선생님, 저는 제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될 것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며 이는 흠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완전한 교회를 그분 자신에게 선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며 그분은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도록 참여하셨습니다. 그분은 깨끗하게 씻는 빛처럼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연단되지 않는 부싯돌을 제거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천국에 속한 새 마음을 넣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것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게다가 천국에서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더러운 것은 무엇이든지 결코 거기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온전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지 않는 한 그분의 명예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가 당신을 모든 종류의 모든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그의 일을 완성하지 않았으며 다 이루었다. 는 것은 공허한 자랑일 뿐입니다.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분의 약속 위에 손을 얹고 그분의 약속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저는 그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거의 알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 영혼은 그 생각을 마음속에 담아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제 손가락으로 그 약속에 대하여 저는 주께서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신 제 피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소서. 그러면 저는 마침내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사랑하는 분 안에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제 형제들이여, 실제적인 권고 없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옛 본성이 이렇게 제거되고 우리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부패에 맞서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희망만큼 사람을 싸우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불쌍한 병사들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낄 때 후퇴하는 나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승리를 확신할 때 그들은 얼마나 칼을 뽑고 얼마나 서둘러 투쟁하며 싸움에 지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오늘도 제 영혼은 그 칼을 붙잡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과 지옥아, 나는 너희에게 저항한다. 내가 칼을 쥐는 것만큼 확실하게 승리할 것이다. 저는 죽을 때까지 고뇌했던 것만큼 승리의 왕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투쟁하고 내일 정열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승리는 확실합니다. 어떤 낙담도 여러분을 약화시키지 못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에게 승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부패에 맞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간구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눈물로 소금을 뿌리세요. 그것을 제단 위에 놓고 제단불에 손을 얹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신성한 확신으로 알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고 주님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니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이마에 주름을 펴면서 매일 유혹과의 싸움에 나가야 합니다. 그토록 풍성한 약속을 가진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죄인이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본문을 스스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것이니 오늘과 마지막 날과 영원한 영광의 날에 우리 모두에게 성취될 것입니다.